할렐루야.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권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42편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에 인도의 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어서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다윗이 썼다는 주장들이 조금 더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예배 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제 기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 훈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교훈하지요. 교훈할 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좀 훈계를 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마스길 하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42편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단순히 지금 다윗이 편안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지 않고 있어요.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전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그 제사가 막혀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막힌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제사 의식을 택한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지금 슬픈 겁니다. 너무나도 지금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을 주신 것은 그 의식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예배당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제사하게 하시고 동물을 잡고 의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행사이지요. 연약성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식의 범주에 우리가 몸을 담궈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성전을 찾을 수 없는 다윗이 예배당을 갈 수 없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힌 것처럼 지금 다윗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갈망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지금 부족함과 제한과 한계를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아주 정직한 기도이지요. 우리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감사하고 거기에서부터 회개하고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슴의 비유를 쓰고 있지요. 자기 소원의 극한 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목마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 맹수나 사냥꾼에게 쫓길 때에 시냇물을 찾습니다. 도망가는 바위 틈과도 같은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에 뛰어들어 본인의 분빔을 자기의 냄새를 없앤답니다. 맹수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 사슴은 다리가 가늡니다. 그래서 시냇물 위에서도 아주 빠르게 도망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쫓길 때의 시냇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대로 되게 광야이지요. 지금 다윗이 있는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냇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사슴이 그렇습니다. 막 가다가 시냇물을 찾으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슴이 목숨을 걸고 물을 찾고 가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갈급함이 그와 같이 절박한
급박하고 갈급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배당을 찾고 예배를 갈급함이 언제 있었던가요? 매일매일 그렇게 갈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갈망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의 모습과 같이 자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알아 고백하는 거죠.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단순히 장소에 벗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그 갈망은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깨끗한 마음을 갖고 구하기만 하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칼빈이,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의 신성한 제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성전에서의 제사 그 시간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성한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상상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라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질서를 천하고 속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배에 안에 들어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제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칼빈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합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지금 성전에서 쫓겨나 갈망하는 발을 동동 구르는 다윗을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쫓겨났구나. 잘 되었다라고 조롱합니다. 이에 다윗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눈물을 먹으며 내 음식을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금식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롱에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왜 힘이 들까요? 왜 힘이 들까요?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왕이었죠. 왕이었기에 제사하면 그 밑에 수하들이 다 따라오고 많은 이들이 그들과 함께 제사를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고 감사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다윗과 똑같은 마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요. 다윗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았을까?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잘 살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다윗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다윗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5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외치는 것입니다. 강한 신앙의 투쟁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어느 한때의 상황이었을까요? 어느 한 곳의 장소였을까요? 어느 한 시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의 투쟁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이러한 신앙의 투쟁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슬퍼지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 그래요. 눈을 뜨면 괴롭습니다. 걷는 것도 힘겹습니다. 버스가 떠나면 쫓아가야지요. 속상합니다. 순간순간 낙심과 불안이 엄습해오고 슬픔과 괴로움이 옵니다. 지금 이 다윗과도 같은 괴로움이라면 어떠할까요? 더 낙심이 되겠죠. 더 낙심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낙심되는 건 뭐냐? 앞을 잘 모를 때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를 손해를 보고 얼마가 힘들고 아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만약에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있는 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입 밖으로 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인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한 걸음 더 신앙의 걸음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해지고 내 육신의 감정을 누르고 겁내는 내 자신, 불안해하는 내 자신을 나무라고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반격할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요동치고 있는 불안해하는 내 안의 욕망과 먼저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하여라. 불평과 불신 사라져라. 없어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과 먼저 싸우는 거예요. 먼저 굴복시켜야 합니다.
낙심하는 마음과 불안해하는 마음을 먼저 굴복시키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요 찬송이 나옵니다. 도우심의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분이 십자가의 위대한 과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낙심에서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찬송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감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령께서 소망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